골로새서 2장 계속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고린도전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내가 육으로 시작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전해야 돼. 근데 성령으로 전한다는 게 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해가 돼 있어요. 성령으로 전한다 하면은 베니 힘이나 조영계 목사님이나 성령 사역자를 떠올리죠. 그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전한다 하는 것은 바울이 했던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전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즉 그 말은 자기 것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기존의 성령은 내 것에다가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에다가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없고 성령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없고라는 말은 내가 영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의 약함과 성령의 능력이 합쳐지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과 성령의 지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그분이 나름대로 설명을 참 쉽게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미사 오구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아주 설교를 그냥 그 본문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내가 이게 뭘 기대하냐면 설교 원고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적어놓고 뭘 기대하냐면 설교 원고대로 안 되기를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그 서문에 보면 그런 말 나온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배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서 모든 부흥은 성령의 역사인데 예측하지 않게 온다. 그러면은 예배는 시작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어야 그게 진짜 예배다. 근데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보통 우리가 1시간 했으니까 1시간 만에 딱 끝내십시다.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성경 공부를 기대해야 그게 뭐야? 그게 성령을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와서 우리끼리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마쳤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교회가 건축되고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가? 교회를 설명하면 교회가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 손을 안 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버려둔단 말이에요. 버려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약함을 내놓는 거예요. 약함. 나의 할 수 없음을 내놓는다.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음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뭘 기대하겠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건축할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양쪽 다 있어야 돼요.
그냥 천에 빼리 놓기만 하면 안 돼. 성령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성령님이 하셔야 교회가 건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을 가능한 빼고 내 생각을 빼고 성령님의 손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지혜가 역사하도록 의지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손을 안 댈 수도 있고 또 뭐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 양육도 똑같아요. 자녀 양육도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첫 목회 제자 훈련 목회할 때는 자녀도 제자 훈련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헌금 생활도 가르치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도 가르치고 순종도 가르치고 이렇게 분명히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첫째 하리가 8살 때쯤 제가 필리핀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 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되는 거야.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양육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확신이 생기니까 복음에 대한 원만한 이해를 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양육하시네. 근데 그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새끼들을 양육 안 했더라고요. 천에 빼. 요셉도 끌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고 제수로 살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제수로 사는데 누가 신앙 양육 누가 해요? 그죠? 못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양육하고 계셨다고. 야, 제가 그 창세기하고 읽는데 손댈 게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손댈 게 없어. 그냥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렇게 알아지니까 뭐 야곱이 지가 뭐 애쓰고 힘써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하게 자녀들이 12명이 12지파의 머리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진짜 자녀 양육도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건 이제 내가 양육할 수 없음, 그게 나의 약함이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 그 나의 약함을 내놓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한 13년을 그렇게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양육이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고 그다음 내가 사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간증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자기로서는 살 수 없는 길로 이끄신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길로 이끄신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고 계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뭐 특별하게 다른 신앙 교육이 없어요. 성경을 뭐 제대로 읽힌 적도 없고, 요즘 뭐 기도를 가르친 적도 없고, 뭐 교회 생활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냥 교회에 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면서 그냥 설교를 듣게 만들고, 그냥 그 교회 안에 환경에 있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그 집사님들, 뭐 이모, 삼촌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게 제일 좋은 양육이에요. 예. 보면은 사람 본대로 가거든요. 본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본대로 가니까 교회 자체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고 복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그 속에 있으면 밭이기 때문에 밭에는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가 노력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성경 읽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 속에 복음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계속 떨어져서 자기 속에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알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 그러니까 100% 은혜잖아요. 100%.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교회에 의해서 자기가 복음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 자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겠어요.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한 것이 없잖아요. 그 교회 생활에서 자기가 한 것이 없이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원만한 이해, 복음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충만한 통찰, 충만한 통찰에 그다음 뭐예요?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러니까 원만한 통찰까지만 된 게 아니고 이게 부요함에까지 돼. 부요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성령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요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고. 너무나 풍성한. 그래서 이제 모든 부요할 때 부요가 플루토스예요. 아까 전에 앞에 나왔죠. 어떻게 풍성한 것을 비밀의 영광이 이렇게 풍성한 비밀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풍성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요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데 이르기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적어요. 근데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원만한 이해라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생명.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함으로. 다른 말하면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지식으로 아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의 경험으로 아는 게 뭐냐? 그게 풍성한 거예요. 그래야 결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결핍이 생기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꾸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히브리스도 보면 나와요. 히브리스도 보면 6장인가 보면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무엇에 대한 부지런함이고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이죠.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골로새서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이게 소망의 풍성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할 때 이 온전한이 그 플레로포리아예요. 네. 참 마음은 이게 진리의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가 원래는요 풍성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단 말입니다. 풍성한 믿음 안에서 가는 거, 풍성한 연합 안에서, 풍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라. 자, 그러면은 다시 골로새서 2장 2절로 가보면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니까, 원만한 이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연합이에요. 근데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형제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팔로서, 발로서, 손으로서, 귀로서, 눈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가 수많은,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루터파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있겠죠. 루터파가 모든 교회 안에서 한 그 지체란 말입니다. 루터파가 얘가 팔이단 말이에요. 칼빈파는 다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교는 귀고, 성결교는 코고, 이런 식으로 각 교파들마다 동방정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서방 기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십자가의 복음일 수도 있고, 은혜의 복음일 수도 있고, 성령 체험일 수도 있고, 막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그 교단,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많은 사람들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죠? 충만한 통찰의 부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로막는 게 뭐냐? 원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원만한 이해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단절이에요. 자아는 내가 깨달은 것만이 옳다, 딱 단절시켜 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원만한 이해에 못 이르러요. 그래서 교단끼리 쫙 짜갈라 놓고 우리 교단만이 다 옳다 하면서 행위와 교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방교회 같은 경우도, 지방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워치만리 계통의 지방교회. 근데 그분들이 일반 교회 사람들하고 교통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일반 교회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나눔하잖아요. 유치해가지고요. 유치해가 나눌 게 없어. 여러분들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방 교회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일반 교회는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뭐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게요 진짜 없어. 근데 지방 교회 분들을 만나면은 와 십자가만 이야기해도요 얼마나 풍성하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얼마나 풍성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얼마나 풍성하다고. 근데 이게 다 잘라진 거예요. 근데 또 지방교회를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또 지방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또 예를 들면은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합이 안 되니까 모든 부요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으로 계속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으로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끌려다니는구나.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알게 하신 것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쪼가르셨잖아요. 나누시면서 4개 교회로 나누시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내 거 없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통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고 서로 배우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서 이렇게 딱 갇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기아점 성경도 이 기아점 성경 만드신 분도 성경을 이제 만독을 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성경을 이만큼 많이 본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할 수 있어. 성경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교회사 가운데 성경을 제일 많이 본 분이 아닐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진짜예요. 성경을 이렇게 만들 정도니까 이거 다 색깔까지 다 만들고. 근데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 성경을 이만큼 100억을 들이고 이만큼 성경을 만들어내고 이만큼 번역하고 이만큼 색깔을 넣고 대칭 구조를 하고 해도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의 못 이를. 왜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이 안 되면 자기 개인 안에서는 원만한 계시의 부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건 어떤 교파건 자기 교파 안에 갇혀 있는 순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부분밖에 못 봐. 일부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연합이라 하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지방교회 안에 있다. 근데 지방교회 안에 있으면 연합되면 되지 뭐. 내가 루터파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루터파 안에 있으면 연합되면 되지 뭐. 적용을 내가 하면 적용의 범위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한정이 되거든요.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교회 사람들이 골로새 2장 2절 말씀을 해석을 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방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안에서만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 칼빈주의 교회는 칼빈주의 교회들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렇게 전체 교회를 못 봐요. 전체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못 본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부터 먼저 보여야 돼. 우주적인 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구나. 한 교회구나. 원처치다. 원처치. 한 교회구나. 한 몸이구나. 그래서 근데 연합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연합을 해야 돼. 인위적으로 내가 가서 확 연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서 만나고 연합하고. 그래서 저는 13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연결시키면 저 사람 만나고, 지방교회 연결시키면 지방교회 사람 만나고. 이게 지방교회 분들한테 내가 연결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배웠다니까. 책을 소개 많이 받았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회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그냥 한 지체라, 지체. 또 다른 교회 만나면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분들로부터 또 배울 거 배우고, 또 이런 키아점 성경 만나면 키아점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걸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빠르더라. 배움이 너무 빠른 거야. 내가 인위적으로 플랜을 짜서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끌어 다니시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대로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게 될 때 너무나 풍성함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한 교회가 다 알 수 없고, 한 교파가 다 알 수 없고, 모든 교회가 다 모여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정말 고수들이 많아요. 저희 목사님들이, CIA라고 저희들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한 8분, 7분 이렇게 되는데 10몇 년을 모였는데, 이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전부 다 이렇게 고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제야의 고수 이런 말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고수인 분들이 있다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 드러나게 고수인 분들 많이 만나봤고, 심지어 제야의 고수도 진짜 많이 만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성령 사역의 고수, 말씀 사역의 고수, 뭐 상담의 고수, 뭐 영성의 고수, 뭐 이런 분들을 막 찾아다녔어. 거의 10년 넘게 찾아다녔어. 그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고수는 고수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 고수는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돼.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고수야, 홀로 고수. 근데 진짜 고수는요,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 중에 고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너무 고수인데 다른 부분 가면 또 안 돼.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두 분이 복음을 나누면 얼마나 풍성해질까 생각을 하지만 두 분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이 성경을 연구한 고수 목사님하고 키아점 만든 목사님하고 이게 성령 사역의 고수가 있단 말이야. 이 두 분이 만나면 어떨까? 또 같이 목회하는 고수가 있단 말이야. 이 세 분이 만나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할까? 여기다가 신학교 교수님들 또 만나면, 네 분이 만나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할까? 근데 선교사님을 하면 얼마나 안 돼요, 안 돼. 만나면 연합이 안 돼. 왜?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니까. 지식의 세계니까. 그렇지. 그게 옛 사람이 처리가 안 된 거야. 이게 옛 사람으로서 고수인 거지, 아직까지.
옛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옛사람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옛사람도 얼마든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연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왜 연합시키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시죠. 사랑이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다. 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가? 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가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했죠. 그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보고 단번에 결정 내려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고수인 사람들이 만나면 첫 보자마자 알아본다. 오래 참을 수가 없어. 고수인데 사랑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죠. 친절하단 말입니다. 부드럽단 말입니다. 고수들은요 딱딱해요. 그 다음에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질투하지 부러워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고수들끼리 만나면 부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되죠. 근데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지혜 있는 고수들을 만나면 저절로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전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사랑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자랑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단 말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데 교만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무례히 행치 않고, 그 다음에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런 거죠. 자,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 가짜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것은 고수가 절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만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는 것 속에서 연합할 때만 우리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신 분이시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다시 2장 3절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실 때는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르면 안 돼요. 자, 아까 전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고 단계별로 쭉쭉쭉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연결시켜 놨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 2장 3절에 가면 또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 감추어져 있죠. 아포크리포스 감추어져 있으니까 뭐죠?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다 감춰져 있다. 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죠. 자, 이 뭐 생각이 딱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천국 비유. 그 천국 비유가 바로 예수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밭은 사람이에요. 그 밭은 근데 그 소작농이 주인의 그 다른 사람의 그 원래 밭 주인의 밭을 이렇게 막 갈잖아요. 그러면 소작농은 뭘 먹고 살아요? 밭을 갈아가지고 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려면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거든. 그죠? 근데 그 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인 거야. 내 자신인 거야. 내 자신의 어떠함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내 자신을 선하게 만들고 그건 내 자신이 보호한 거죠. 그 밭이 그 소작농에게 있어 밭은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그 밭을 기경해야지 거기서 모든 그 곡식이 나오니까 밭이 너무나 소중하다. 근데 자기는 밭을 갈아야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밭을 열심히 갈았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개발시켰다. 근데 그걸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라. 근데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그 쇠사랑 속에서 뭔가 떨컹 걸리지. 그 걸려가지고 딱 해보니까 큰 상자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 상자를 딱 뜯겨 보니까 아이고 이거 검은 보화가 들어있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네? 빨리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고 거기 흙으로 탁 덮어 놓는 거라.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집에 가죠.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네? 네, 밭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을 사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밭이 예를 가지고 1,000,000원짜리라. 1,000,000원짜리인데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1,500만원 줄 테니까 밭을 파시오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성경에 보면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밭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팔아가지고 밭을 못 사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밭을 딱 산다. 밭을 사는 게 아니고 뭘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근데 보석을 사려면 밭을 사야만 보석이 자 있게 돼. 그래서 미련하고 약한 이 인생, 미련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을 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밭을 사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내 거 다 팔아야 돼. 내 것이 뭐겠어요? 내 지혜를 파는 거야. 내 지혜를, 내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스도가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보아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혜다 하는 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기 보면 지혜 소피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란 말이야.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지혜란 말입니다. 뭐 공부해서 뭐 아는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내가 성령으로 살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 내가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상담이나 철학이나 뭐 교육학을 배워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아내는 여자니까 공감경청을 잘 해줘야지 해서 공감경청을 잘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나의 지혜고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지혜, 이게 공감경청을 잘 해주는 게 참 관계에서 정말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공감경청을 잘 해줘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을 쉬운게 다 못해.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이 나와서 성령의 생각이 나와서 성령의 그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는 진짜 상대방을 쉬운게 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지혜란 말이지.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해야 되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지식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보아. 이게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보면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왜 바울이 이렇게 1장과 2장 초반까지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철학이 교회에 얼마나 빨리 침투하는지 몰라요. 복음과 반대되는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라고 말하냐면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로예요. 설득력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속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단의 일이죠. 거짓의 아비. 그 사단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일을 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속일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완전히 속아서 한단 말이에요. 저도 복음을 처음에 13년 전에 이제 딱 깨달을 때, 야,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으로는 떠나 있으나, 사르크스로는 여러분과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말은, 내가 육으로는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복음으로 보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과정을 거쳐보면 다 알아요. 이 생명의 과정을 거쳐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해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떤 고민이 있겠구나 이런 걸 그냥 다 알아서요. 영어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를 하는 것은 질서, 방식, 합당한 순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방식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지금 그 현재 너희는 그래도 너희의 방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아주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확고한 것, 굳은 것이란 말은 확고한 것, 토대 근거인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내가 기뻐한다. 아직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금방 공귀한 말이 찾아오죠. 그죠? 네. 그 말은 깨끗한 거는 빨리 오염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오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 떠나온 지 지금 얼마 됐다고 지금 너무나 빠르게 지금 이 공개한 말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골로새 2장 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죠.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주란 말은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통치자.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구원자로 받은 게 아니라 주님 부활해서 내 안에 와서 실제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분으로 그들이 알게 됐고 영접했고 그것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 머리 통치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분리돼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산다. 이것은 분리된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어서 오시오. 자, 그 안에서 행하되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행하되, 그것은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그 초대 교회들에게 전파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행하되다 하는 말은 걷는단 말이에요. 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교훈이죠. 디다스코. 그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운 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 것. 그게 뭐냐? 그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디다스코,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죠. 요 가르침대로, 그럼 그 가르침이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대 뭐냐면
율법과 다른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요해요. 율법과 다른 법으로 산다. 율법과 다른 법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은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저번에 그 박영선 목사님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믿음의 법,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있죠? 자, 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믿음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의 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사랑이 역사하게 만들어 주는데, 할례나 무할례는 사랑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법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 믿음이 온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오는 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매인받았다가 이제 풀려난 거죠. 그러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자, 율법하고 믿음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때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사는 거지 율법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나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요? 약속으로 받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믿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거기에 확고한 것을 기쁘게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래서 2장 7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는 것은, 교훈이 디다스코인데 바울의 교훈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내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아서 건축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떠나지 말라. 믿음. 믿음의 법에 살아. 그래야 이게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은 이 결국은 믿음의 법이 뭐냐? 믿음의 법이 그죠?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어디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믿음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어떻게 되느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해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은 뭐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와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지키라 했단 말입니다. 네가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가 뭐죠? 사르크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와 연합되느냐? 반드시 사르크스와 연합된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이 뭐냐?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 했는데 율법을 지키라 해놓고도 육신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말은 해놓고도 자기가 스스로 완성을 시키지 못해. 그런데 어때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자 하나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죠. 중요해요. 하나님은 율법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하는 거죠. 육신을 이제 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게 육신이에요. 우리의 자원을 의지하고 사는 게 육신이거든요. 이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육신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영 아래에서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그 영의 통치 아래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플레로 충만해지기 위해 완성되게 한다. 율법의 요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 곧 사랑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5절에 가니까 육신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 아래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저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되는데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할까? 영의 일을 생각할까? 내가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영의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자꾸 판가름 하려고 한다. 안 돼요. 내가 육신을 좇는 자라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영을 좇는 사람이 내 정체성이라고 알아지면 영의 일이 저절로 생각이 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진짜 정체성이 육신을 좇는 자냐, 영을 좇는 자냐. 육신을 좇는 자는 옛사람이고 영을 좇는 자는 새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육신을 좇는 것이 나타날 때, 이거는 내 죽은 옛사람의 환영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환영. 영을 좇는 자. 이게 진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안 되고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영의 일이 뭐냐? 영의 일 생각은 6절에 가보면 생명과 평안이다 말이에요. 영을 좇는 자만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육에 있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연결해보니 어떻습니까? 성경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과 다르죠. 그래서요, 이게 관주예요. 관주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하점 성경도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다 연결고리로, 원어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만 해가지고 쭉 성경을 봐도 진짜 복음이 풍성하고 참 재밌습니다. 자,